3부 예배 때도 또 4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또 지휘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너무 참 1부 때부터 예배 시간이 너무 감격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신학생 시절은 5, 60년 전인데 그때 김중건 박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거의 한 60년 세월을 지나서 드루아 교회에 와서 처음 그 단어를 듣게 됩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대교구다. 전 세계는 우리의 선교의 전도의 교구다. 참 너무나 큰 뜻을 품은 교회, 설립하신 우리 위 목사님 때부터 가슴에 품었던 그 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그때 위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던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이미 전 세계에 귀한 사역자들로 많이 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중에 한 명인 우리 김유나 양, 작년부터 우리 안류에 행정간사로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저는 뭐 학장으로서도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지만은 우리 처장님들도 유나 일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와서 느낀 것은 드루아 교회는 전교인 제자화다. 예, 그냥 교인이 아니고 보니까 전교인을 제자화하는 교회다. 그런 참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가장 모범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다.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이곳에 왔습니다만은 참 귀한 우리 중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저희 부부는 우리 신백석 장로님 가정에 와서 참 특별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참 느낀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보통 낯선 사람에게 잘 인사 안 해요. 제가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데 오늘 드루아 교회 오니까 아주 어린 꼬맹이들부터 저희들 보고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참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는 교회길래 이렇게 어린 꼬맹이들이 낯선 사람인 저에게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저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아주 어린 참 렘넌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교회이고 또 이 렘넌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자란 아이들이 참 남다르고 저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제2의 유광수 목사님 같은 인물이 나올 거다. 그런 기대감이 사실 생겼습니다. 아마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 한 분 또 나오시면은 앞으로 뭐 세계 복음화는 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많이 진척이 됐지만은 아직도 237, 5천 종족 많은 갈 길이 남았는데 참 제2의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드루아 교회에서 배출된다면 그때는 정말 237, 5천 종족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고 또 기대감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곧 이삿짐을 챙겨서 이사를 갔는데, 우리는 이사 간다면 이사 인원이 많아봐야 10명 미만이죠. 아브라함은 집안에 종이, 가병이 몇백 명이 될 정도니까 엄청 대가족이죠. 큰 부족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대로 이 가족이 이삿짐을 꾸려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정이라 하면 여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GPS 내비게이션 없을 때잖아요. 그때 우리 자동차 있는 분들도 많지도 않았지만은 자동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저 시골로 드라이브해서 간다면은 첫째 꼼꼼하게 지도를 놓고 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GPS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어디 가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지도대로 가도 골목길은 지도에 안 나와 있으니까 또 거기서 멈춰서 길을 물어서 그 찾아가는데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GPS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얼마나 쉬운지. 그냥 목적지만 치면은 잘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요즘은 택시를 타보니까요, 목적지를 치지 않더라고요. 말로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딱 말하니까 탁 주소가 떠요. 그 중에 선택하라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은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입력만 하면 잘 자세하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를 하죠. 아날로그 시대는 모든 것이 불편했고, 지금은 전자 시스템 시대는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언약의 여정을 하나의 여행으로 본다면은 옛날 아날로그 시대 끔찍스럽습니다. 지금은 전자 시스템 시대가 돼서 너무나 편리합니다. 자, 우리 천국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 가보니까 아니에요. 저 길 가보니까 아니에요. 이 길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한참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아닌 길을 가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자, 우리 언약의 여정 천국 가는데 시스템만 돼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어렵게 헤매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늘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수십 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분은 쉽습니다. 24, 25 기도,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는 단계가 있고 되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하는 단계를 투두의 단계를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투비의 단계는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되어지는 단계가 돼야 쉬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시스템이 되면 쉬운데,
시스템이 안 되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전은 언약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비게이션을 여행자가 사용하듯이 우리는 언약의 여정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기도, 전도, 선교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야 시스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시스템만 가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고 이 전도 선교가 너무 신나고 행복한데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 각인 뿌리 체질. 그 과정이 훈련이거든요. 이것만 되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망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네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거의 전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족장 중에 두 사람들은 아직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시스템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시스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키는 그 모든 스케줄을 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불러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것이 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기존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단이 어디 있겠어요? 토요 핵심이며 237 화요 집회며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그리고 개교회에서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계속 기적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지더라고요. 출애굽부터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농사 안 짓는데 매일 먹을 양식을 아침마다 하늘에 주는 기적이잖아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있는데도 어려움만 오면은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훈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치고 쉬운 것이 없지만 훈련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내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에 내비게이션처럼 쉽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훈련 없이 내게 시스템이 세팅이 안 돼요.
내가 어렵지만 이 훈련을 받으면 어느 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목사님 같은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다.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분 말로 지어낸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유목사님이 용어를 만들어내는 천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은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자꾸 미리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걸 앞서서 체험하니까 그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체험시켜 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새로운 그 어떤 단어나 용어를 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에게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이삭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고 시스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이,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많은 수천 마리의 우양 가축을 가지고 그 우양 가축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은 굉장히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1년 동안 8개월은 비를 구경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나머지 4개월은 비가 오느냐? 비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한 부족이 살 수 있는 근원이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부족들이 그 우물을 뺐으니까 그냥 쉽게 주었더라 했는데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요.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부족들이 우물을 뺏으려 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 섬이 나와야 될 걸 100섬이 나오는 거예요. 10섬이 나와야 될 것을 1000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누가 당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시스템이 되면 굳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랑 상대할 일이 없어요. 오늘도 목사님 교회 나오면 사람 바라보지 말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사람 바라보면 비교의식 생기고 사람 바라보면 우쭐거리고 사람 바라보면 내가 위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니까요. 요셉은 형님들이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서 난 형님들이 아니고 다른 어머니한테서 난. 그 형님들이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극도로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안 성경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 성장 과정에 그렇게 형님들이 미워했는데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자살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처에 세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들이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요셉이 보복을 하겠구나. 그토록 우리가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토록 미워했는데 왜 인간의 감정이 있는데 저 요셉인들을 우리에게 대한 감정이 왜 없겠느냐. 이제 우리에게 원수 같겠구나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것을 확인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울면서 형님들에게
형님들이여, 이곳에 나를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 이 기근 때에 우리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울면서 형님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시스템이 됐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 아직 안 됐다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천국 가는 여정에 이런저런 것이, 사소한 것이 자꾸 문제가 된다. 우리 아직까지 각인 뿌리 체질도 안 됐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위로받아야 될 위치에서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는 곳에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확립이 되면은 나와 현장과 미래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요셉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응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온갖 장애물이 있었으나 나와 현장 온 세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에 이분은 영적 시스템이 일찍이 확립이 된 분이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가 몰아줍니까? 하나님이 몰아보내시죠. 이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작은 코리아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 모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중의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개인과 가정과 인류가 무너지는 그 근본 원인이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그 어떤 강단에서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하지만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왜 인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는 이 시대, 재앙시대에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무엇에서도 어디서도 보면 이런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광수 목사님을 세워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참 저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이 시대 살릴 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구나.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늘 그걸 느낍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 시스템이, 이 언약, 이 복음이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나와 현장 미래 살리는 24 제자의 응답, 현장 제자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갈등을 보느냐, 아니면은
나의 명석한 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느냐? 이거 엄청난 해석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각 지파의 대표의 한 사람씩,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것도 40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땅 조그마한 땅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합한 땅만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거기 40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딱 둘로 나눠졌잖아요.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딱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건 정반대의 보고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제 이쪽에 말하자면은, 그리고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써놨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듣죠.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서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고생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갔다 온 사람인데 열정탐꾼의 보고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맞는 정확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의 자녀가 있는데 바른 소리 해서 살릴까요? 언약의 말을 해서 살릴까요? 바른 소리 해서 못 살립니다. 야, 너 지금 고3인데 고2인데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 대학교 들어가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아이 못 고칩니다. 야,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괜찮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아빠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너는 언약의 사람인데 반드시 너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세상이 뭔지도 알고 실패가 뭔지도 알고 결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은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넌 참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 될 거야. 아이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 내가 저 맨날 빈들거리고 노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그런 군번이 아니지. 우리 엄마가 나를 저렇게 인정해 주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저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되겠어? 딱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우리 부부 싸움 할 때 언약적인 말 해서 싸우지 않아요. 정확한 말 해서 싸워요. 당신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늘.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상대를 힘을 줍니까? 아니죠. 상처를 주죠. 우리의 관점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립니다. 열정탐꾼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명석한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의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 문제의 사람도, 문제의 아도, 문제의 배우자도
어느 곳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가봐도 문제 있어요. 그럼 교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어디든지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문제라고 말하고 문제를 삼고 문제 삼으면 문제 되더라니까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포도가 풍성하게 달린 포도농쿨을 메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맞다. 이걸 포도를 보면 알 거 아니냐.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으면 기름진 땅이 아니면 이렇게 풍성한 포도가 어떻게 달릴 수가 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열정땅군보다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1세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언약의 시스템이 안 돼서 아날로그로 가고 있느냐, 길을 헤매고 있느냐, 아니면 언약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있느냐.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나는 거의 시스템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거 따라올 것입니다. 어느 날은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그런 네트워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이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닌데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역자들이 나가 있잖아요. 벌써 네트워크가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교구라고 생각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시대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참 들어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이 안 되면은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본부에서 파송을 받고 2006년 3월인데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유 목사님한테 인사로 잠시 들렸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목사님, 남미로 가시면은 문제 많을 텐데 목사님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 목사님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딱 그 한마디. 그게 2006년 3월입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남미뿐만 아니고 남미에 가보니까 약속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다 그런 건 그렇다고 하지만 목사님들도 거의 다 약속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 와서 석사학위 받은 내가 렌트하고 있는 그 집 주인도 약속 개념이 없는 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대륙이더라고요.
저같이 상식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내가 병이 나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저는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의리 있어. 그런 삶을 살았거든. 그러니 저는 남미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늘 유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약속 못 지켜도 문제로 보지 말아야지. 약속을 깨도, 목사님들이 내 돈을 몇천 불씩 떼어 먹어도 문제 삼지 말아야지. 쪼개가지고 내 돈을 막 떼어 먹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내가 남미 선교를 하겠나, 소위 동역자들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저렇게 양심이 없어서 저런 양심으로 영혼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 막 실망감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남미를 알아야 남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미를 압니까? 남미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남미 문화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수탈된 돼지라는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남미의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수탈된 돼지예요. 제가 그 책을 한 권 며칠 동안 다 읽고 나니까 몇천 불씩 돈 떼어 먹을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네. 그 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네. 미리 조심하고 미리 피해야지. 당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포 집사님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수업 비용이 적게 들었네요. 우리는 그걸 깨달을 때까지 몇만 불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아직까지 만 불도 안 들었네요. 이거 돈을 주면서 당신 아내에게 이거 전해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면서 당신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절대로 전달은 안 된대요. 부부 사이도. 왜?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인간한테 줘? 이런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데. 그게 남미 문화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혹시 남미에서 와 계시는 분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그렇겠습니까? 좋은 가정도 많이 있겠죠. 또 남미에서 보니까요, 순수한 아주 우리 한국 국민들보다도 더 순수한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선수들이 됐어요. 네, 그런 면에.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은 순박해요. 이제 이 복음이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절대 주권이. 그냥 인정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 아니 소중한 독생자를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줄 만한 그 상대편에게 더 이상 아낄 게 있습니까? 아들도 주겠는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분이 내게 뭘 아끼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아침에 자고 눈 뜨면서부터 이제 이불 속에서부터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요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내게 어떤 불가능한 절박한 일도 내가 고민할 일은 아니죠. 왜?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인데. 그분에게 내게 불가능한 절박한 일이 그분에게 무슨 절박이 되겠어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시요. 왕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순종이 100%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 싶은 건 내가 미리 지켜버리고.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질 텐데 암만 계산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우리의 계산이거든. 순종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나의 왕이시여, 나의 위대한 목자, 선한 목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알아지면 어떤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고민한다는 자체가 교만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이다.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그 멍에까지라도 내게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인류의 80억 중에서 그 누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게 지금 불가능한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럴 분이 누가 있어요? 오직 한 분, 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세상에 주는 짜릿한 행복감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조건만 바뀌면 곤두박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에 묶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94년 1월에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한국에 왔다가 합숙훈련을 받았고, 합숙훈련 받고 난 다음에 미국 들어가기 전에 박지원 목사님이, 그때 보니까 유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2교회씩 집회를 2박 3일씩 하시더라고요. 그럼 박지원 목사님이 저를 자기 차에 태워가서 유광수 목사님 그 숙소 호텔 방 옆방에다가 얻어가지고 강의 끝나고 쉴 때마다 유 목사님 방에 들여보내가지고 유 목사님이 벽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 그게 기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들어가겠다니까 목사님 한국에 자주 오시기도 어려운데 이번에 2월에 합숙훈련이 있는데 그 합숙훈련 받고 팀 합숙 받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합숙 때는 강호인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팀 합숙 때 이 목사님 강의를 하셨는데 이 둘째 날 오후 시간에 이 목사님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에 미국에서 오신 중요한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 팀 합숙 2기가 이제 기도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모세의 얘기를 하셨어요. 독립운동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인 감독만 일 감독하는 사람만 한 사람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걸음아 날 살리라 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안 하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하시는지. 예. 그런데 그 메시지를 지금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뒤에 이런 영상처럼 큰 영상이 보이더니 저는 이제 이스라엘 그쪽 땅, 중동 땅, 애굽 땅을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 모세가 지금 막 도망가는 것이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모세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에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온갖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자신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실패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오버랩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막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 그때 저는 이민 목회 10년 만에 손들었어요. 나는 도저히 이민 목회 못하겠다. 그러니까 목회를 크게 해보겠다고 뉴저지에서 처음 개척할 때 교통 좋은 데를 예배당을 구하라고. 왜? 뉴욕에서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꿈도 다부지게 뉴욕에서도 와야 되고 막 전 지역이 다 와야 되니까 교통 좋은데 예배당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완전히 제가 이제 넉다운 됐어요. 탈진이 됐어요. 내가 이민 목회 실패자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걸으면 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구나. 저는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저기 증인이 있으니까 저 거짓말 못하죠.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교회 청소하라고 해도 열심히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를 해서 지금 도망을 가. 이게 지금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 것이 기껏해 도망이야.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 인생 실패자야. 그러니까 막 이 실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부인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울음이 나오는데 이 강의 시간에 크게 울 수가 없잖아요. 강의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꿀꺽꿀꺽 참으려고 하니까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이 배 밑창에서부터 이 슬픔과 이게 막 밀려오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내가 인생 실패자가 되다니. 내가 인생 실패자가 되다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네가 왜 실패한지 아느냐? 저 모르겠는데요. 알면 내가 왜 실패하겠어요? 이유 있어. 뭔데요? 지금 성령님과 저와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야. 딱 그렇게 말씀하죠. 너 하나 관리할 능력도 없는 네가 가정의 주인 됐어. 주인의 권위를 휘둘러 자녀의 주인 됐어. 교회의 주인 됐어. 너 하나 관리할 능력이 없는 네가 교회를 네 힘으로 성공시켜 보겠다고? 네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견디지 못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거. 하나님, 제가 주인으로 살아온 거 맞습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24시간 드라이브 하느라고 피곤해져 있습니다. 탈진이 됐습니다. 내가 우리 에덴 장로교회라고 하는 불과 100몇십 명의 이 작은 쪽배 선장실에 앉아가지고 교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침몰되지 않으려고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선장실에 선장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주님이 어떻게 이 배를 몰고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피곤합니다. 24시간 운전대를 잡고 탈진이 됐습니다.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10분 동안 울면서 제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운전대를 맡기고 선장의 키를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고 그렇게 기도를 회개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하늘에 비바람 치는 그 먹구름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환한 맑은 하늘이 된 것처럼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타기 싫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그런데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분 동안 제 울음 속에서 대화하면서 저를 인너 힐링, 내적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 가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이제 멕시코 선교사로 가시려고 오셨는데 그 멕시코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 되니까 미국에 아무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분이 없는데 목사님 우리 같이 미국에 다락방 전도운동 합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내가 치유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미국 생활에 미국 사람들의 언어에 눌리지요, 키에 눌리지요, 코에 눌리지요. 모든 게 눌리는 거예요. 우리 교포들이 보니까요. 교통사고 났는데 분명히 저 백인이 잘못했는데 경찰이 오니까 언어가 부족해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백인이 유창하게 경찰한테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그만 벌점을 이쪽에 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도 옛날 백인들은 굉장히 정직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덮어 씌워요. 그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이제 외국 생활에 애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치유받은 이 복음 가지고 가서 치유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목사님 교회 떠나려고 결정했다.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벌써 제 집 가정들이 몇 가정이 떠났고 4가정인가 떠났고 또 몇 가정이 지금 떠나려고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 다시 마음 잡고 목회하러 왔는데 그 전에 같으면은 한 가정이 이 이민교회에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또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전에 같으면 밤잠 못 자죠. 이제는 편안히 잤어요. 주님이 이 교회 담임이시니까. 교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뜻에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면 하실 것이고 그대로 두면 두실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려면 채우실 것이고 흩으려면 흩을 것이고 그분이 이 교회 담임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니까 메시지가 바뀌니까 이 소문이 점점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러 왔던 분이 가까이 살다가 다른 교회 교인인데 왔다가 교회 등록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다락방 한다고 한 30여 명이 나갔는데 제 집 가정들이. 그런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더 좋은 일꾼들로 채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 눈,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 중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언약 중의 언약이지만은 성경의 한 예만 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오늘의 나의 실패도 오늘의 나의 갈등도 오늘의 나의 고민도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유익케 하시느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광야의 학습이 유익한 학습입니다. 메마르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날 모르시나? 나는 이제 죽어도 살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키우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내 중심 아실 텐데 왜 여전히 우리 가정에, 왜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왜 여전히 이런 문제를 주시지? 내 중심 아시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학습은 나를 유익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으면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오늘 갈등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오늘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온갖 모함을 쓰고 억울한 일 속에서 이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 고난이, 이 실패가, 이 갈등이, 이 문제가 나를 유익해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게 되면 눈물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2015년도에 안류의 학장으로 부름을 받고 하와이로 가서 올해 만 10년째 지난 3월 11일 명예총장 추대와 함께 실무진에서는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곧 남미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남미에 한 10년간 선교사로 있었는데 남미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80% 이상이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신학교를 안 가봤는데 목사님 안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류에서도 목회학과 설교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목회학과 설교학을 강의해 보면요, 우리는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사실은 그냥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저게 설교인가 보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남미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이제 달라스에 오셨을 때 저를 따로 불러서 목사님 건강하신데 앞으로 목사님 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시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정말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저 김철원 목사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에 같으면은 저는 기어코 밝히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께 맡기자.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모함하고 이러면 참기가 어렵잖아요. 예. 거기서 밝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사람 상대하지 말자. 사람 상대하지 말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주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신다. 주님은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누명을 쓰게 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밝히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의도이다. 제가 그 억울함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미국에 협회가 생길 때 초대 협회장, 노예가 생길 때 초대 노회장, 동부 노회장, 총회가 생길 때 초대 총회장, 학장, 가는 곳마다 대접받아, 가는 곳마다 인사받아. 너 그대로 가면 너도 모르게 교만해져. 나는 교만해지면 상대 안 해. 주님이 딱 그런 음성을 주신다. 그 눈물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선하십니다. 내가 비록 부끄러운 지금 누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시더라.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시더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만, 하나님의 이유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더라.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우리 언약의 여정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 언약의 여정이 끝나면은 영원히 살게 될 가나안, 그 천국에 입성할 터인데, 자,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골로새 3장 1, 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1, 2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노벨상을 받아도, 세계적인 CEO가 되어도 땅의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것은 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너희 행한 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고 여러 곳에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 천국의 생활에 비하면 점 찍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생을 겁니다. 점 찍고 끝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을 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에 대한 말씀을 원단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천국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 것을 위해 살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서,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원단 메시지, 빛의 성전, 경제, 망대,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들어와 교회 또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특별히 여기 보니까 렘넌트들을 위한 학교 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아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에 이 시대 운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말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요. 주말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의 이 운동은 거저 나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문화를 바꾸는 메시지예요. 제가 수탈된 대지라는 그 책 한 권 읽고 남미 문화를 이해하니까 목사님들이 내 돈 몇천 불 떼어 먹은 거 이해됐다고 했잖아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금토일 시대에 이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훈련은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들, 여러분, 이거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려야 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성전을 통해서 이 시대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 이 세 가지들입니다.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제가 한국을 와보니까요, 다민족 선교의 황금어장이 한국이에요. 170여 개 국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260만이 와 있다고 하는데 약 300만 명이 와 있고 지금 급속도로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을 위한 이런 뜰, 아이들의 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의 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 건물이나 여러 가지 아마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80년도 미국 들어가기까지 부산에 있는 합동측 교회, 신부산 교회에 부목사로 3년간 있었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한 350명, 400여 명. 근데 계속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예배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건축위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위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요. 이 시대에 우상을 갖다 놓은 저 불국사도 50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지어서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최근에 잘 지었다는 큰 예배당들, 인천에 가서 최근에 잘 지었다는 예배당들을 보고 돌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부산의 통합측에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교인들이 한 2천여 명 모이는데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건축위원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어떻게 예배당을 짓는가 다 듣고는 장로님, 이건 비밀입니다. 아무도 밖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건축회사 사장님한테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보다 50평 더 크게 지어주세요. 영락교회는 2,000명, 우리 교회는 400명.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에 안 맞는 지금 일을 좀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에 목재상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친구분은 다른 교회 교인인데 집사님이신데 부산에서 페인트 공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 페인트 공장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한국의 건축 붐이 일어나니까 페인트 공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 회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질에 축복하시는데 내가 이걸 그냥 받으면 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본교회는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교회는 우리 교회 신부산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우리 교회로 와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체 건축 그 비용에
엄청난 액수를 이분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온 교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와서 자기의 걸 전체를 다 내놓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건축위원들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자기 집을 담보를 하고 그리고 은행 융자를 받아서 헌금을 하고 뭐 온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일심단합이 되니까요. 영락교회보다 더 크게 짓는 예배당을 일순간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예배당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야,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그걸 제가 그때 보았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에 곧 들어간다니까 목사님 하루 시간 내주세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양산에를 갔어요. 양산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 이 땅이 어떠세요? 그래 저보고 뭘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땅을 사가지고 교회에 바치려고요. 교회에서 뭐 이 땅 기도원을 짓든지 수양관을 짓든지 뭘 하든지 교회 드리려고요. 근데 밑에서 보았다가 위에 올라와 보니까 평지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자꾸 몇 번 들락거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가장 친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저 김홍주 집사님하고 어디 양산 산에 갔다 오셨죠? 예. 그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뭐 화장실에 몇 번 가시던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24시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남자들 이게 벨트 차는데 순금으로 버클을 만들었어요. 예. 이걸 매일 자주 만지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순금 버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화장실에 갔다가 순금 버클이 그만 똥똥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지금 8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그거 하필이면 시골 그 화장실에 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한 것은 요즘은 종이를 쓰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지풀 사용해서 지풀. 그러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 집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 집에 가서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덥석 이제 맨 꼭대기 있으니까 덥석 짚고 냇가에 가서 씻어가지고 찾는데 그게 중요한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순금,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보화 순금이 똥덩어리에 떨어지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어. 간접적으로 뭔가 그 위에 덮어야 될 정도로 추물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페인트 공장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지 않으면 이건 똥통에 떨어진 순금과 같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낭패를 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실패하면 원망하고, 실패하면 염려하고, 어려움이 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성전을 완성했는데요.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목사님 한번 저희 호텔에 오세요. 제가 부산에 와서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모시러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택시 타고 서면에 아무 호텔이라 그러면 다 압니다. 한번 오세요. 갔어요.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지금 이 호텔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밴드 공장 잘 될 때에 그 산자락 하나 낙동강 하구에 사하구에 그 뭐 좀 부동산 업자가 사라 그래서 사놨는데 어느 날은 부산의 최고 재벌이 자기를 부르더니 그거 내게 팔으라고. 절대로 안 판다고. 왜? 이분이 돈이 급한 분이 아니니까. 몇 번 또 전화가 왔는데 안 판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어느 날은 지금 있는 이 호텔로 부르더래요. 오라고. 그걸 갔대요. 가니까 이 호텔이 내 호텔 몇 개 중에서 하나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바꿉시다 그러더래요. 그 산자락에 아직까지 돈 가치가 안 나가는 그거하고 이 서면의 중심지에 있는 이 호텔하고 바꾸자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왜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수년 동안 로비를 해서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는 에이틴홀이 안 나오고 사장님의 그 땅을 사야 에이틴홀도 나오고 위락시설도 짓고 카페도 또 식당도 짓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하고 바꿉시다. 그 호텔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 땅 값하고 이 호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바꿔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은 사실상 다른 사업 안 해도 그냥 이 호텔만 운영해도 뭐 일생 살아가는데 여유있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깨끗한 호텔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호텔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 헌신하는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로님 됐는데 김홍주 장로님 그분뿐만 아니고 자기 집을 은행에 저당 잡고 헌금하시는 분들 온 교인들이 그분 통해 도전받고 했는데 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후대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드로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에 설립하시는 우리 위 목사님부터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을 하고 후대를 키워서 제자화됐다 싶으면은 전 세계로 보내는 보통 어느 교회든지 일꾼 되면 자기들 끌어안습니다. 왜?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 교회는 중심이 내 교회 키우겠다는 중심이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제자로 양육이 되면 세계로 보내는 드로아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참 이 드로아 교회에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렘넌트 어린아이들부터 학교를 세워서 그런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 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제2의 유광수 목사님 같은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배출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만 향해서 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의 종이 간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 아날로그식의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이 아니요 시스템이 되어서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훈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시스템이 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목적지가 있을 터인데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정말 상급을 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미션을 다 잘 감당하는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교구로 살리는 귀한 증거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모든 중직자들에게 한 시대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자들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